지혜롭게 남들과 잘 지내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18절 핵심 구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심어 거두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매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심는 거다, 씨앗을 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질투의 씨앗, 평화의 씨앗, 확신의 씨앗,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고 거두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화평을 심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지난주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늘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뭘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의 다른 특징 세 가지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겠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듣고 잘 배웁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고 잘 배웁니다. 오늘 여기 다음 스크린 볼까요?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네 번째, 양순하며 그랬어요. 양순하며. 자, 영어에는 보니까 submissiv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헬러로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오직 여기만 딱 한 번 쓰였어요. 자, 이게 근데 뭐 submissive 하면 좀 약간 왠지 좀 옛날 시대의 단어 같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submissive 해야 돼, 뭐 복종해야 돼,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남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는 태도, 남의 생각이나 제안에 오픈 마인드 돼 있는 거, 열려 있는 마음,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대화를 허락하는 태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화를 허락하는 태도. 그러니까 지혜롭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그런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은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완고하지 않습니다. 양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기꺼이 들으려고 하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배워요. 계속 배워. 들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십니까? 항상 누구에게든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으면서 와이프 말은 안 듣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어린 자녀와도 마음을 열고 대화합니까? 어린 자녀와도. 교회 오면 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도 귀담아서 듣고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웁니까? 자, 우리 대부분은 남의 말을 좀 잘 못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민해요. 예민해. 과민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의견을 얘기했다, 나와 좀 다른 생각을 얘기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해. 왜 나를 비판하는 거야? 왜 내 말에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지혜롭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조언과 비판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듣고 배워야죠. 근데 뭐 비판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잘 배운다. 그냥 귀가 사방으로 다 열려 있어요. 누가 말해도 오픈 마인드.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말한다고 줏대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도 자기가 가진 확신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착각해요. 확신이 뭘까? 고집, 완고함, 이걸 확신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my way야. 나는 내 길로 할 거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면 듣는 귀가 생겨요. 듣는 귀가. 남이 말을 듣고 또 그 말한 거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수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고 잘 배운다.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가 바로 listening heart고 discerning heart예요. 듣는 귀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지혜는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 merciful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긍휼. 그런데 긍휼이 여기는 게 I felt for inside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로 긍휼의 언어와 긍휼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하고 낙인 찍어버리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어버리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과거에 그냥 뭔가 실수를 크게 한 거 있어, 그 사람. 그럼 그 실수를 딱 붙잡고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해요. 약점 잡힌 거죠. 너 과거에 그 짓 했잖아. 꼭 뭔가 좀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말이 좀 힘들어지면 너 과거에 그 짓 한 놈이 어디서 입을 이러면서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긍휼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의 실수나 과거를 부각시키지 않고 오히려 숨겨주고 감춰주고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도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의 실수를 계속 곱씹지 않습니다. 그냥 쌈만 나면 또 그냥 그 3년 전에 부부싸움 한 얘기 또 꺼내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누군가 잘못하고 걸려 넘어져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와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손 안에 맡겨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정죄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매양 한 가지, 그대나 나나 우리는 똑같이 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남의 실수를 막 강조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긍휼의 행동으로,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 자비는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 예뻐져요. 벌써 말이 예뻐져. 예쁜 말을 쓰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얼마나 예쁘게들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얘기했어요. 야, 지구상에 이런 분들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집에 가자마자 돌변하죠. 그렇죠? 집에 가자마자 돌변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말을 막 해. 가까울수록 저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까울수록 말을 막 해. 어떤 여자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고자질 하는데, 목사님, 제 남편은요 집에서 한마디밖에 안 해요. 리모컨 가져와. 이거 한마디만 하고 하루 종일 TV만 혼자 쳐봐요.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가 또 밖에 나가선 딴 여자들에게는 엄청 친절하다는 이 불편한 진실 아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
긍휼의 언어로, 친절한 언어로 먼저 표현되어야 되는데 어디 멀리 가서 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반말하다가 존댓말로 하잖아요.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십니까? 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을 강조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친절한 언어, 친절한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씨가 이쁜데 관계가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을 조심하세요. 너무 편해가지고. 어느 분이 그러는데 이 언어라는 거는 집안에서 배우는 거래요. 집안에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는 남자가 그렇게 언어가 예쁘고 여자도 그렇게 언어가 예쁜데 결혼하고 6개월 지났는데 내가 속았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언어가 바뀌어 있어. 그 언어가 바뀐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집안에서 배운 언어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잠깐 그냥 이렇게 관리 모드로 하는 그 언어가 내 언어가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배운 언어.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씨가 예뻐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쁜 말씨가 나오고 예쁜 말, 행동이 나와서 그 사람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섯 번째,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마스크 말고 뭔가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 지혜와 편견이 없고의 헬러를 보면요, 지혜는 지혜가 없다 그럴 때는 아디아크리토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그럴 때는 아뉴포크리토스, 아디아크리토스, 아뉴포크리토스, 히포크릿 뭐 비슷하죠. 히포크릿, 위선 뭐 이런 거, 히포크릿, 위선이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런 것은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위선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위선자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막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이제 종종 2-3명의 배우가 전체 연극을 다 커버했대요. 그 당시에는 배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2-3명이 연극을 하는데 캐스팅이 한 20명 필요한데 2-3명이 다 하려면 1인당 몇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막 6-7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들고 나올까요? 마스크, 가면을 그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이 1번부터 5번까지면 1번 할 때는 1번 마스크, 2번 할 때는 2번 마스크, 3번 할 때는 3번 마스크. 이럴 때 그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는 모습, 자기 모습 아닌 거 이렇게 바꿔서 계속 나오는 모습, 그런 것을 히포크릿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바로 편견이고 거짓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 써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교회에서까지 와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습니까? 완벽해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닌 남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진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그래서 마음을 여는 곳이에요. 완벽한 척, 문제가 없는 척 가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정말 가짜 관계가 너무 많죠. 야, 이분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비즈니스 같이 해보니까 아니야. 그게 뭐야 그럼?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 관계가 너무 많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거 인터넷 사이트에 그 싱글메이트, 그거는 거기 보면 다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은 다 모여있어. 거기에는 제가 그런 데 들어가 본 적 한 번도 없지만 남들이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지금 그거로 누군가를 교제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래도 돼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 못 도와줘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교제를 하는데 다 가면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가면을 쓰고 와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허물 이런 걸 드러내진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진짜 관계를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뭐 술집 싱글바, 뭐 웹사이트, 목사님이 싱글바를 어떻게 할까? 하여튼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뭐 싱글 사이트, 교회가 이런 모임 같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마스크 쓰고 아닌 척하면서, 완벽한 척하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나는 고민도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큰맘 먹고, 그게 과거의 실패든지 내 성격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지난 주간 내가 지었던 죄든지 내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까요?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놀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나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나의 약점과 허물과 저 사람이 지금 대충 무슨 생각하고 사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누구만 몰라요? 남들이 안다는 거를 나만 모르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정직함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문제 가지고 스트러글 하고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저분도 나랑 똑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재화 싸우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심지어 목사님도 저렇구나. 그러면서 또 엄청 위로를 얻죠. 목사님이 저 정도니까 나는 좀 대충 살아도 될 것 같고 막. 자, 포인트는 뭐예요? 나에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 그분도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분은 나의 정직함을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오늘 3가지 테스트 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고 잘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또 이 6번째 포인트 얘기하면 좀 걱정되는 게 있긴 있어요. 너무 정직한 나머지 또 30년 지난 얘기, 첫사랑 그대 얘기 또 해가면서 집안에 풍지박산을 일으키지 마시고 지혜롭게 정직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들은 얘기 어려워요? 쉬워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이, 아시죠?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어려서 막 신나게 읽으면서 우리 좋아했죠.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물어봤대요. 아이고 선생님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십니까? 워낙 천재 작가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잘 알고 이해되는 이 말씀조차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공감의 아멘이죠? 공감의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이해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단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100가지를 들었든 1가지를 들었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그게 바로 지혜에서 온다고요.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또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더라, 이래야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더라, 이런 교양 강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늘에서부터 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결론으로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지혜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결심으로도 안 돼요. 또 넘어져요. 안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도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